네, 6월 13일 우리 또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듣고 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6월 달에는 성실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늘 항상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짜라란 짠. 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배해요. 네. 성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 성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참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함께 알아야 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 여러분 한번 꼭꼭 새겨가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이 있대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항상 모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의 중요 성구는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는 안 돼. 지금 이 시절에 무슨 교회야? 라고 교회에 모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권하여. 그래,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이렇게 서로 권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이 세상에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새겼지요? 말씀의 뜻을 새겼으니까 짠! 모이기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네, 자, 여기 두 개만 한번 감춰 볼게요.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죠. 짠, 권하여. 그날도 감췄고요. 또 패하는 습관도 감추었어요. 와, 너무 많이 감추었나요? 자, 우리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깊이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1차적으로 심어야 되겠죠? 자,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그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후에 베드로와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 둘, 막 몇천 명씩도 모여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 하면 바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맞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이 시절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와서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또 이렇게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시절의 사람들은 예수님 나 믿습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룰루랄라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들켰다 하면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지하 교회인 거예요. 지하에 몰래 숨어서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혀간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오늘 이 현장처럼 이렇게 죽음에 처해지기도 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고 주변에 쫙 둘러싼 사람들은 누구냐면 십자가에 지금 사람을 묶어둔 거예요. 발밑에는 나무가 있어요.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무엇을 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멈췄을까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 항상 진실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셨댔죠.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고 입술로 친구 험담하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스리슬쩍 훔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러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뜰에서 성전 뜰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하늘이 깜깜해지고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의 휴전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자격을 얻고 우리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또한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자신의 목숨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 이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뭐 됐을까요?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라고 그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했다고 해요. 바로 그들이 이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도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요즘은 조금 심각해진 것 같으니까 예배를 잠깐 멈춰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이 야, 너는 또 교회 가냐? 너는 맨날 교회 가냐?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우리 친구들을 챙겨주면서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서로 용기를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지 말자라고 해야 될까요? 모이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이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모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모이자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자라는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처음에 생겨났다 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성실한 예배자였어요. 자, 무엇이었다고요? 성실한 예배자. 자, 이제는 성실한 예배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가운데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 하얗게 좀 데인 사람 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3번을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1차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처음에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이었을 때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에 이렇게 소속이 되었지만 나중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이제는 그 땅이 페르시아 땅이 되어버려. 그래서 페르시아 왕, 1대 왕으로 지금 다리오 왕 시절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렀겠죠. 시간이 몇십 년 흘러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냐면, 페르시아는 워낙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3명을 두게 되는데, 그 3명 가운데 이 왕이 가장 총애하는 왕, 이 모든 국무총리 3명에게 각각의 할 일을 나누어 주었지만 다니엘에겐 특별히 너는 전국을 다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권한을 주었어요. 근데 꼭 이럴 때는 누군가 있어요. 그죠? 누가 있죠? 그렇죠. 주인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신하들이 쏙닥쏙닥 왕에게 좋게 말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왕권을 든든히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보니까 아하, 그래, 한 달 정도 내가 다리오 왕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겠지. 그래,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힘이 센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그렇다면 사람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충성을 했지만 왕보다 누구에게 더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더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자신의 땅 유다를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딱 걸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의 말대로 그래요. 성실한 예배자 두 번째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자가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분명히 신하들의 계획에 의하면 이 사자들 입을 쭉 벌리고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실한 예배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 입을 딱 다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이 이 사자들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자, 우리가 성실한 예배자 2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 사람들. 두 번째는 다니엘이었죠. 자, 이제 성실한 예배자 3번째가 나올 거예요. 성실한 예배자 3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죠. 맞아요.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세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찬양, 말씀, 기도가 기본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헌금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예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찬양, 말씀, 기도.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면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당연.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뭐라 할까요? 가정 예배. 실천표가 가정 예배 드리기 나갈 거예요. 찬양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있죠? 유튜브에 눌러보면 나와요. 틀어놓고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날마다 날짜에 맞추어서 1절에서 10절까지 잠언으로 갈 거예요. 월요일은 잠언 14장, 14일이기 때문에 잠언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이거 채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 잠언 읽을 때 여러분 한 번만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몇 번? 3번 읽어준다. 알았죠? 짧지만 3번을 깊게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화이팅! 알았죠?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서로 격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수님 믿자라고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를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또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가정 예배 화이팅 승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